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결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은 단호한 결단과 속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참 에스라는 단호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돌이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명단을 만듭니다. 조사관을 세워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돌이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권력, 종교,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부정한 문화를 척결할 수 있도록 이 에스라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을 기록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전체가 110명.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성전에서 섬기는 이가 28명. 대제사장 가문이 4명, 일반 제사장 4명. 성전에서 섬기는 자, 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의 모든 성전의 봉사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부정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더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수양 한 마리를 잡고 속건제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이 이름을 남기는 거는 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명단을 남기면 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에스라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국가가 서기 위해서는,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또 위해서는 또 그 성도들의 가정이 더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파괴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뭐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방인들과 뭐 교류하고 뭐 문화를 교류하고 대화하고 뭐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공존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아주 근시안적이에요.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냥 근시안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고난주간에도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40년 뒤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미래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밖에 몰라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것이 야 이건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구나. 처음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3년 동안 온 국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작은 죄가 영적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을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의 죄가 전체 큰 공동체의 죄로 만들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온전한 순종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이없는 아이송이라는 작은 도시, 너무 작은 도시라서 하나님 싸워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들의 힘으로는 충분히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기도 안 하잖아요. 큰일이나 기도하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아이성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해요. 그리고 막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아이성을 왜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했다. 그가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땅에다 감추고.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아간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만 심판받아야 돼요? 아간만 심판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아간의 죄가 아간의 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얘를 가만 놔두면 전체로 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질병이 온 다른 사람들에게 다 순식간에 그냥 다 퍼져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죄악도 똑같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의 죄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가 지금 몇 달 전부터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 물고기를 키우는 게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한 물고기가 병들면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차라리 집단으로 다 죽으면 편한데 한 물고기가 병들어서 죽었거든요.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물고기가 병들어서 죽어요. 또 죽으면 좀 있으면 또 그 다음날 하루에 한 마리씩 죽어요. 야, 한 마리가 병들면 물고기도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물고기가 병들고 걔를 갖다 버리면 또 좀 있다가는 그 다음 이 무슨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건지 하나님이 저에게 물고기 하나가 병들었다는 건 나중에 이걸 내버려 두면 전체가 다 병들어서 스트레이트로 죽어요. 이 다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죄악도 똑같은 거야. 한 사람의 죄를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이쪽으로 옮겨갔고, 이 죄를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이쪽으로 옮겨. 죄는 전혀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응?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누군가 최초, 우리가 볼 때 그 최초의 이방인과 결혼한 놈이 있을 거라고. 이 놈을 죽이면 될 텐데. 한 사람을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이 제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네. 행복하네. 또 이방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볼 때는요, 야,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 정리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나왔지만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러죠? 야, 이놈의 불평하는 백성들 싹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려. 다 그냥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어떠죠?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지금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쉽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그 랜섬웨어라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어떤 그 해킹 그런 건데,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잘 쓰고 있는 것들 어떤 해커들이 이제 그 파일을 감염을 시키면 그 파일은 한글 문서에 열려야 되는데 한글이 문서가 안 열려버려요. 그럼 걔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한글 그 컴퓨터 안에 파일이 다 옮겨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파일이 안 열려요. 그 하드 디스크를 갖다 버리든지. 이미 걸린 건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보는 죄는, 성경이 보는 불순종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싹 뭐 할 수도 있어요? 멸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나라를 통째로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새로 세팅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많지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도 다 망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한 성도가 잘못되면 그 성도를 내버려 두다가 다른 성도들까지 다 영향받아 버려요. 여러분, 순식간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요즘에 좀 조용하네요. 뭐 옛날에 AI 구제역, 그 돼지열병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 볼 때마다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예? 오리 그 뭐 감염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염됐으면 그 감염된 동물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고 나머지는 먹든지. 그죠? 나머지는 아깝잖아요. 안 걸린 것도 있잖아요. 안 걸린 것들은 나머지는 좀 어디 보내든지. 그렇죠? 근데 어떡하죠? 그냥 그 AI 나왔다 그러면요, 검출된 거는 한두 마리인데 그 전체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수십만. 그때 보니까 강화도에 그때 전방에 한번 뭐 멧돼지 통해서 뭐 돼지열병 아프리카 되고, 그냥 인근 3km, 5km 그 동네에 있는 돼지, 오리, 뭐 가축들은 어떻게 해요? 싹 죽여. 그런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 걸린 거 얼마나 억울해요. 안 걸린 놈도 많잖아요. 왜 걔네들까지 다 죽이냐고요. 왜 그렇죠?
이미 3kg, 5kg 안에는 걸린 곳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아예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하고 먹지 그거. 아이고 좀 안 걸린 애들도 많은데 그거 좀 도살장에 보내면 안 돼? 도살장에 보내면 그 나중에 이제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서 이제 그 도살장을 통해서 또 이제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를 주님이 볼 때는요 한 나라의 범죄로 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범죄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들이 그냥 그 좀 이왕 결혼한 거 이미 엎질러진 거 이미 된 거 그냥 지금부터라도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조사하고 이름을 남기고 아니 여러분 에스라가 처음에는 성전 건축 재건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지금? 오늘 마지막 장인데 응? 성전을 잘 세웠는데 성전은 잘 건축했는데 막상 그들의 가정은 다 혼합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성공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도시에 갔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출세하겠다고 도시에 갔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인류 도시에 갔는데 공부는 잘했는데 거기서 마약을 한다.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보니까 거기 안에 그 학교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학생이 저한테 설명을 해. 목사님, 근데 전도사님, 그 샌프란시스코 제일 그 버클리 대학 그 안을 목사님 이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로 제일 유명한 게이가 제일 많습니다. 게이 축제를 하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동아리가 있고 동성애 모집하는 막 뭐예요 전단이 붙어 있고 그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이 그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는 아주 위대. 그러나 문화가 동성애 문화, 게이 뭐 레즈비언 뭐 이런 문화 가운데 거기에 살고 있다. 목사님 여기 미국에서 1등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도시를 보면요 LA 있다가 지저분한 동네 보다가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야 미국이 이렇게 깨끗해? 야 미국이 이렇게 살기 좋아? 야 미국이 이렇게 멋있어? 너무 멋있고 너무 너무 좋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가 동성애 1등이에요. 매년마다 게이 축제하고요. 여기는 아주 그냥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동성애하기 제일 좋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막 살고 싶습니까? 영적으로는 물론하다. 거 가서 그냥 내버려 두면 태국 파타야 가보니까요. 남자들이 다 여자로 바뀌었어. 근데요 엄청 아름다워. 엄청 미스코리아 뺨쳐. 그 파타야는요 가면 그 남자들이 여자로 다 바뀌어가지고 걔네들이 공연을 해요.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다 성형수술하고 다 고치고 그들하고 또 사진 찍고 그 문화는요 이 여성들이 아주 뛰어난 그 태국이 저 99년도 갔을 때도 힘쓰는 건 남자가 하고 머리 쓰는 건 여자가 그 여성이 뛰어난 나라가 태국이에요. 남자들은 일하고 머리 쓰는 건 여자. 그래가지고요 이 남자로 그 태국은 남자로 태어난 거를 수치심으로 생각해. 여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여자로 바꿔야 돼.
바꾸는 게 인생 성공이야. 그 문화가. 그래서 남자들의 꿈이 뭐예요? 돈 벌어서 여자가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 여자로 태어나셨어. 동양적 사고방식은 여성들이 좀 아들을 선호하고 막 남자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산 내 영향을 받아요. 여자 영향. 여러분 트랜스젠더의 세상이야. 대국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애들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엄마 내 친구인데 얘 트랜스젠더야. 뭐 여러분 막 며느리인데 남자고 사위라고 소개했는데 뭐 여자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지. 지금 벌써 미국의 감리교 UMC는 두 파로 나눠졌어. 미국 감리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 뭐냐?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들과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목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은 법적으로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애가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동성애끼리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 자기 교인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교회로 가는 거야. 또 장로교로 가는 거야. 장로교로 보내지 않으려고 교인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 이제 교단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교인 지키려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야 우리끼리 교단 하나 만들자.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UMC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들과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미국 감리교에서는 지금 신학교도 지금 이걸 나눠야 돼. 지금 감리교가 쪼개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목사님. 그러나 미국에서는 심각한 일이라는. 여러분 처음부터 뭐 그렇게 됐겠어요?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수였겠죠. 처음에. 근데 많아지니까 얘네들 다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동성애 한다고. 이제 뭐 인정해주고. 우리 인정해주는 교회로 갈게요. 그러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미 결혼한 거를 굳이 아내를 내버려면서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이 무슨 이혼을 앞세우고 무슨 어디 이단 사이비처럼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죄가 어떻게 돼요? 전체로 한 나라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라는 성전은 건축했는데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건축했는데 교회로 말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해가지고 성전 건축했는데 성도들의 가정은 황폐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추구하다가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하나는 얻었는데 다른 것을 잃어버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예요? 야 내가 너를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 영혼을 가져와라. 예수에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네 영혼을 나한테 갖고. 마귀의 목적은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걸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좀 글로벌 국제적인 시대인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결혼식 가면요 외국 분들하고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거 뭐 다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저 뉴질랜드 있을 때도 그 반주자가 그 뉴질랜드 그 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이분하고 좀 우리가 백인들 생각하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대화해 보면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러고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백인이면은 좀 믿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대화해 보면 모든 종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있다고 소리하고 있다.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종교 아닙니까? 산을 그들이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올라가든 산 꼭대기에서는 뭐예요? 만나 안 만나요? 만나잖아. 동쪽에서 가든 서쪽에서 가든 남쪽에서 가든 어차피 산 꼭대기 가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결국은 산 꼭대기 가면 다 하나님 똑같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인문학적이고 아주 사회학적이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절대 동성애 안 빠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갖다 보내보세요. 저희 학교 동기 친구 중에 그 무슨 퀴어 축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학교 친구 중에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교회 하는 분도 계세요. 학교 동기 중에. 뭐 걔가 그 친구 그 친구가 뭐 처음부터 뭐 트랜스젠더 뭐 그런 분들 뭐 하는 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멀쩡하게 교회 부목사 전도사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굴러 가더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단이 많다, 사이비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그거를 과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엉뚱한 데 옮겨놓으면요, 다 영향받아요.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내 믿음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나는 절대, 베드로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부인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해요.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죄를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죄를 전체의 공동체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작은 죄를 큰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의 타협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한 마리의 동물만 감염돼도 인근 10km의 모든 동물들이 다 죽는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한 민족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도록, 에스라가 결국에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 가정은 황폐화되고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외형적인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내적인 축복, 속사람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가정이 황폐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